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의 그침과 그리고 지면의 회복, 또 방주 바깥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펼쳐집니다. 향기를 받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은혜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표시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심판의 근원이 되었던 물을 말리시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셔서 노아의 방주를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을 줄어들게 하셨고 또 점점 물러가게 하시되 110일 동안 불어난 물이 이제는 150일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도록 할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노아는 방주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물의 감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용해서 바깥 방주를 보기 위해 날려보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끌 책임을 진 모세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했듯이 방주 속의 무생명들을
물로 정화된 새 땅으로 이끌어낼 책임을 맡은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로서 신중하게 바깥 땅의 사정을 파악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와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저희 가정은 그야말로 방주와 같이 어둡고 깜깜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외벌이로 생활을 하다 보니 물질적으로 정말 빛 한 줄기 없이 갇힌 시간들이었습니다. 큰아이의 분유값이 없어서 지인으로부터 분유 샘플을 정말 동냥하듯 먹여야 했었는데요. 남편이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도 일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카드를 정말 어찌 보면 그 개념이 없이 쓰다 보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시간까지 가게 되었고요. 또 저 몰래 전세금을 올려서 카드 빚을 갚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 돌반지를 모두 팔기도 하고 나중에는 개인 회생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개인 회생은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먹어야 했고요. 저도 모르는 또 카드 빚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어서 정말 깜깜한 방주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구속사가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방주를 벗어나라고만 했고 또 깨고서라도 탈출하여 날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가정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제가 죽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부모님들이 서류만이라도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는 가정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 역시도 저 역시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서류만이라도 이혼을 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썩은 고기인 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까마귀의 날개짓으로 계속 날개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극하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당신이 먹여주지 못하면 나라에서라도 먹여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이혼을 정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싶어 했던 까마귀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마귀 날개짓을 하던 저를 기억하셔서 이혼 소리를 내밀면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것으로 남편을 붙잡아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큐티 목회를 할 시간까지 남편이 또 잘 버티게 해주셔서 구속사의 아라랏산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안 돼, 여기까지야 라며 어떤 일을 중단하거나 탈퇴하거나 도망하거나 스스로 까마귀가 되어 공동체를 빠져나오고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갇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이고 거룩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로는 향기를 받으시기까지는 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아가 600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40일 후에 그치고 또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또 이때로부터 다시 12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고 73일이 지난 후에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고 다시 40일이 지나서 새들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또 기다려서 2월 17일에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377일을 기다린 셈입니다. 방주에서 나가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새들을 날려보내며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그 바깥 공기에 그 공기가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조금씩 바깥 세상을 보면 너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으나 사실 본문에서는 노아의 모습이 전혀 초조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초조함을 볼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도 이 기다림에 좀 완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거쳤더니 땅이 말랐더라를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때를 따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결한 제물을 골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다시 부패하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 다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인내와 국률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언젠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어떤 열매를 가장 잘 맺을 것 같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은 아이들이 인내라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제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기다려주고 버텨준 셈입니다. 결혼 15년 차에 구속사가 시작되어 올해로 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의 뇌출혈과 딸과 함께 또 정신과를 다니면서 지나고 있는 이 시간까지의 기다림도 날마다 큐티가 없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충만한 환경입니다. 남편이 뇌출혈에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일상을 살아내 주기를 기다려야 하고 딸 역시도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며칠 전에는 씻지도 않고 TV만 보면서 늘어져 있는 남편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딸에게 엄마는 아빠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직도 힘이 든다고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원래부터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고요. 또 저녁이 되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씻고 잠을 자야 하는데 또 그 일상을 보는 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씻고 일찍 자는 것이 저에게는 꿈입니다.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정도로 이제 또 그러다 보니 그런 기다림들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저를 많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서 기다리는 중에 까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또 지면에서 물이 거쳤고 땅이 마를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남편과 딸을 기다리되 쉬지 않고 큐티를 하며 조경의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아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갇혀 남편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권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정결한 조경이 주께 드려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는 것이어야 함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추위와 더위 같은, 그리고 여름과 겨울 같은, 낮과 밤 같은 어긋남이 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맡기신 기다림의 십자가를 쉬지 않고 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새벽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새해 들어 여러분이 가장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조경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못하는 그 부분은 내 자녀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혹은 남보다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입성에 개수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와 같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까마귀가 되어 가정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저입니다. 뇌출혈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저 일상을 살아내 주기를 바라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아직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저를 기다려 주셨는데도 지금도 회개하지 못한 저의 삶의 영역들을 기다려 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저는 이기적입니다. 저 역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남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으로 씨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그 몸부림이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